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뱀을 보고 조금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뱀을 보자 비명을 하며 도망갔습니다. 이유는 그는 과거에 뱀에게 물려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뱀을 보자 오히려 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땅꾼이었습니다. 땅꾼이 누군지 아세요? 뱀 뱉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뱀을 보자 그 뱀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뱀이 어떤 상태인지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뱀이 나타났다는 상황은 모두 같았지만 사람들이 나타내는 일련의 반응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모든 개인의 반응은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체험이 경험을 만들고 경험이 모든 일의 반응을 만듭니다. 서로 다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깊어만 갑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자신이 살아왔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산의 성도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왔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심으로 내가 힘으로도 일어났다. 라는 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이 자기를 도왔고 자기를 위로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그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뭐하기를?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죄라는 말은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이 즐겁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상처와 고통과 피해와 아픔을 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고통스럽습니까? 경험이 없는 것처럼 말해요. 경험 안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형제가 잘못하거든 하루에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하루에 1년이 아니라 평생이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도 이렇게 용서 못할 겁니다. 490번인데 그렇죠? 7번씩 7번이면 490번이죠? 여러분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90번 용서해 봤어요? 용서하는 것이 즐겁다면 우리는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가서 합니다.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어도, 범죄한 일이 있어도 너무 실망하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좋아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데, 곁을 떠나는데, 이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 짓으면 당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만 내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주님 품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죄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 오전에 말하지요.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한 하나님이라면 용서 절대로 안 해줍니다. 죽이지 용서 안 해줍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용서해주거든. 잘못한 건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선하셔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게 갖고 와. 내가 다 져주마. 그리고 너에게 안식을 줄 거니 내게로 나와라. 너희 죄가 주음 같고 진음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나와. 내가 흰 눈과 같이 양털처럼 내가 깨끗하게 해줄 거야. 고민하지 마. 내게 나와. 나는 사죄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 앞에 나올 때,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나올 때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으로부터는 용서 못 받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해주셔요. 왜? 그 일을 하나님은 뭐 한다? 즐긴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죄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시편 78편 38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켜서 분을 다 쏟지 아니하셨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요, 멸망하지 않아요. 진노를 돌이켜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네. 사랑이 뭡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라고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미워하는 사람의 허물은 들춰내요. 없는 허물도 만들어서 그 사람 고통당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게 합니다.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죄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허물을 덮어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덮어줘요. 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예요.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그 은혜를 그들에게 간증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당한다면 이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의 의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교만함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자격 있는 인생이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아담처럼 숨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죄하기를 믿습니까? 그리고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자,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한없이 베풀어준다는 말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이 후합니까? 예? 여러분들을 불러서 나 좀 도와줘. 그런 사람이 인자하심이 후합니까? 아니면 냉정합니까? 좀 대답 좀 해봐요. 후합니까? 냉정합니까? 냉정하지. 솔직히 그렇죠? 후하다는 말, 그 말이 거짓말이야. 한두 번은 몰라, 그죠? 체면상. 근데 만날 때마다 손 벌려보세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죠? 만날 때마다 엄마 던 해보세요. 만날 때마다. 하루에 몇 번 만나요? 그래도 서너 번 만나죠? 방에 가다 나와도 또 만나는 거, 화장실 가다 나와도 또 만나야 돼요. 네? 옷 입으러 가다 나오면 또 만나야 돼요. 그때마다 엄마 돈 해보세요. 옷 해보세요. 그럼 우리 아들 착해, 우리 딸 최고야, 그래? 꼴 보기 싫다고 말해요. 방에 들어가다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면 꼭 잠그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 후에 믿습니까? 어떤 인자하심 후르느냐 하면 우리 7절을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 환난 날에 부를 때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환난 날에 부르질 때 응답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해 줍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멀리합니다. 왜? 뻔하거든요. 뻔하잖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왜 나를 찾아와? 뻔하죠. 대답을 안 해. 뻔하죠. 그럼 기다려요? 바쁘다고 나가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환난 당한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줘요. 시편 34편 6절에 보게 되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77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환난 당한 자가 부르짖어 응답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절망할 거가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뭐 해주기 위해서 기다린다? 응답해 주기 위해서 기다린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품이 안고 고민하고 괴로우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환난 중에 있는 자가 부르짖을 때 어떤 인자를 베풀어 주냐면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어디에서?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해 주셨도다. 스올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입구에 섰던 강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이대로 지옥 가도록 버리지 말고 선생님 나라 갈 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고 있다. 예수님 옆에 똑같은 강도가 죽어가지만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간구했던 사람은 스월에서 건져주셨고
주님께 도움통하지 않았던 사람, 주님이 구원하지 않았어요.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로 지옥의 형벌을 면합니까? 누가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자가 이 세상 누가 있습니까? 시편 116편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내게 이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 중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였더니 나를 구원했다. 사망의 줄이 내게 이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봤구나. 그럼 그렇게 말하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 나 요즘 무슨 생활해? 지옥 생활한다는 그런 말 안 들어봤네? 여러분 그런 말 안 해봤어요? 와 대단하다. 이야 역시 성산교회 성도들은 달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 요즘 지옥 생활해. 아마 지옥이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까? 내 마음이 지옥 같아. 우리의 가정이 지옥 같아. 나 직장 생활 정말 지옥 생활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해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고통당하는 곳 아닙니까? 불꽃 가운데서. 생활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데 누구를 구원해 줘요? 부르짖는 자.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눈치 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어떤 은혜 주느냐, 어떤 인자하심 베푸느냐면, 자 우리 14절, 15절, 16절인데 우리 1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내가 주 앞에 두지 아니했나이다. 그러나 주는 주의 긍휼로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 뭐예요? 교만한 자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을 때,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핍박할 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나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잡아먹으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넘어뜨리려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이 길을 극복하겠다. 다니엘을 사람들이 모함하여 사자굴에 집어던져 사자밥이 되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살려줬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왕후의 수도와 유다 백성들이 3일 금식하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준 거지. 자기 백성이라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나보다 강한 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짓밟으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색하도다. 하나님 인색하심이
부하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다. 오늘 우리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경험 속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여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걸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인복이 많아서. 영의 눈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발견했는데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라 그걸 못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 안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우쳐주는 겁니다.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주님 어떤 분인가?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들 중에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신들 중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른 신과 우상과 귀신과 다른 점을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른 분이다. 뭐가 다르냐? 그 하나님은,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뭐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욥기 10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한 겁니다. 사람은 진화된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주님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다른 신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12절 시작. 예, 사람들에게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굽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귀신들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는데 이건 잘못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가 경배하자.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게 엎드리 한 번만 전한다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사단에게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된다. 우리가 경배할 사람, 우리가 예배할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마귀 너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물리셨어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거다 그랬습니다. 내 영광을 내 찬양을 우상에게 나는 안 준다.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을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위대하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입니다.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욥기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하고 큰 일들 우리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다윗도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못해도 우상이 못해도 귀신이 못해도 하나님은 다 행하십니다. 나를 돕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도움받는 자도 다릅니다. 나를 돕는 자가 힘이 약하게 되면요, 나를 돕는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돕지 마! 그러면 그 사람 못 돕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가 나를 도울 때는 누구도 그에게 돕지 마! 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정부가 북한을 도우려고 난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유엔이 돕지 마! 하니까 좀 눈치 보고 못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미국보다 더 힘이 세다면 할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제재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돕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누가 방해해요? 이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체험한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정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불신자는 똑같아.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만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나요? 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가 돼야 돼요? 내 거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내가 힘입어서 내 삶 속에서 무언가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부자면 뭐합니까? 자녀에게 일원 안 주는데. 부모가 부자면 그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걸 자식이 자기 거 삼아야 되거든요. 그걸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부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의 행복이지. 부자이면서도 부모가 부자인데 그 부모님이 누리는 부유함을 자기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 무슨 행복입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인데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사람들이 놀랄만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오늘 나는 아무것도 그걸 내 것으로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삶입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부유하신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삼아서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누렸을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간은 다 가버렸네. 1분만 하고 2부 다음 할까요?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일주일 동안 뭐 먹고 우리 아버지 부자분 이렇게 사회가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죠? 뭐 집에 좀 늦게 오면 되는 거니까. 바쁜 사람 가요. 자,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것 삼느냐. 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구해야 줄 거 아닙니까? 어떤 은혜를 구했습니까? 우리 1절 빨리빨리 읽읍시다. 시작. 예, 6절 시작. 예, 내 기도에 주의 귀를 기울여 응답해달라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은혜를 구했는가? 4절 시작. 주여 주여, 무슨 은혜 달라?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달라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전도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희락을 줍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박국처럼 외양간에 소리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무화과에 무화과가 안 열어도, 밭에 소산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삶 속에 기쁘고 즐겁게 삽니까? 하박국,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소출이 없는데, 가난한데, 그릇들마다 비어 있는데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삽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기쁨이 없다면 이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달라는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어서 눈을 감기게 하시면 모든 책이 봉안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봉안책이 되어서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서 막아버리면 누구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이 뭔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감췄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감춰졌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도 그 무언가를 몰랐어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전도사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리고 몰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의 도를,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습니까? 그러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은혜를 구한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누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귀를 막으면 헛하는 이야기는 들어도 진리는 못 들어.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 또한 11절 무슨 은혜 구했는가? 11절 시작. 예,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신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예에서, 총회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들 드리라는데도 순종하잖아요. 어느 교회가, 노회가, 총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을 다르게 합니까? 경외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16절 시작. 예,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할 때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구하라. 지혜의 힘이 부족합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이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힘을 그들에게 다시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 하나님 나에게 한 거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를 안 믿을 건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노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죠.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됐죠. 네 손 품에 넣었다 빼봐라. 나병이 걸렸죠. 다시 넣었다 빼라. 온전케 되죠. 이 표적을 보이면 아마 믿을 거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지도자를 불러서 그런 표적을 보여줄 때 아, 하나님 모세를 보냈구나 하고 믿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와 나단 나손들이 모세를 거역했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고 싶으면 나단과 고라의 이 당에서부터 떠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의 죽음이 일반인과 똑같은 자의 죽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냈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이 일반인과 다른 죽음을 죽는다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킨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증거로 너희들이 믿으라고 했어요. 그럴 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래 표적. 기도원도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양털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서 양털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도 구해도 하나님 주십니다. 왜? 나를 돕는 자니까. 또 뭘 구해야 돼요? 구원을 달라고 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누구를 구원해 달라고 했는가? 2절 시작. 예, 주를 의지하는 종을, 주를 의지하는 나를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사 이제 좀 근심이 없는 삶을 좀 살도록 나를 이 환난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야베스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 히스기 왕도 아수르 나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할 때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해 달라고 해요? 16절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예전에 이른 아들을 구원하소서. 누구를 구원해 달라? 아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자녀를 구원해 주옵소서. 창세기 43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 나라에 양식을 사러 아들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을 그들 형들과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불안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베냐민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베냐민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나는 하나님께 원한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 다윗이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구원해달라.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고 구원해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자녀를 구원하옵소서. 병에서 구원하옵소서. 악한 영의 억압에서 구원하옵소서.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구원하옵소서. 기도하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만 받고 구원만 받고 그냥 살아가면 안 되죠. 사람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보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받았으면 뭔가 또 내가 그분한테 드리는 것,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됩니까? 돈? 아니에요. 자, 뭘 원하요? 뭘 드리는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돌려야 되는가? 우리 9절입니다. 시작. 예,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비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고, 또한 12절에 보면 시작. 예, 찬송하면서 전심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찬송을 내가 우상에게 줄 수 없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찬송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죄악입니다. 찬송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만 찬송은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찬송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할 때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는 게 이거 죄 짓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 거야. 찬송은 내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줄 수 없노라. 하나님 말했는데 우리가 사람에게나 우상에게 주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에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악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들려야 되냐? 말로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로? 고백으로. 무슨 고백으로?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청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라. 예,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다는 무엇으로? 고백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되었다가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리셨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똑똑해서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준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셉도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면서 아닙니다. 꿈 해몽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번에 수고 많아서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수고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말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잖아요. 삼손이 다윗 덕배 하나로 내가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해버렸어요. 목말라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해버렸어요. 그때서야 삼손은 깨닫고 내가 아니라 주께서 이 종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사 목말라 죽어가는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앞에서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는 나를 돕는 자, 주는 나를 위로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았으니 떠나지 마시고 더 가까이 가시고 그 주님께 구하셔서 은혜도 구하시고 구원도 구하셔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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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구원을 구하며 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